마가복음 14장 3절 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같이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하고 지내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뭐하고 지내셨습니까? 그러면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 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탁 자신 있게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데 갔다 오거나 이상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답변하기가 어렵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랑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오고 가는 그런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참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도유 사건이라고 그러죠. 향유, 아주 값비싼 향유를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식사하고 있는 그곳에 와서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다 그랬어요. 그 향유를 붓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죠. 이 옥합의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끝난 뒤로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다 팔아먹는 가롯 유다의 사건이 바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엄청난 비싼 향유를 예수님한테 부어서 헌신을 다짐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 그 사건 이후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엄청난 배신의 사건이 연이어서 등장하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는데, 이 향유를 붓는 도유 사건은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그 전주 토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이 향유를 붓는, 기름을 붓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그 사람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정한 사랑. 아마 진정한 사랑은 내 힘으로는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상식을 초월할 정도의 큰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마 진정한 사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고마워서 내가 뭔가 대가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지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아니면 너무너무 취해서 다가가기가 어려운, 아무도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이야말로 일반 상식을 초월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이게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회중들이 문제를 삼았어요. 그 비싼 것을 왜 그렇게 허비를 합니까?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이웃 돕기를 하지 그거를 그렇게 낭비합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야 된다는데 300데나리온은 당시의 가치로 얼마나 될까? 당시에 일반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하러 가면 하루 일한 인건비를 받는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그러면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에게, 일반 노동자 한 사람에게는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연봉. 1년 벌을 수 있는 돈에 쉬는 날도 없이 1년을 일했을 때 벌을 수 있는 돈이니까 엄청난 값어치의 물건이죠.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옥합을 깨뜨려서 거기에 들어있는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다. 이 사람은 뭐 돈이 남아서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종류. 어떤 사람의 종류냐?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와 관계 속에서 첫 번째는 없어도 될 사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없어도 될 사람. 저 사람은 뭐 나를 괴롭히지도 않지만 나하고 도움도 안 주고 나와 상관이 없어. 1년을 가도 한 번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난 똑같잖아요. 없어도 될 사람. 두 번째는 없어야 할 사람. 나만 만나면 못 살게 굴고 나를 미워하고 막 괴롭히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좀 없어져 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무너무 고마워.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반드시 다른 거 다 없어도 저 사람은 꼭 내게 있어야 될 필요한 사람이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듯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자기 삶의 여정에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없어야 할 사람, 없어도 될 사람, 내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 한 번쯤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요, 익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익명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가치, 즉 일반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중요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딱 머리에다 부은 사건이에요. 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1년간 벌 수 있을 정도의 값어치 있는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때는 뭐 실수해서 붓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자기 연봉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것을 쏟아 부을 정도로 아낌없이 행동을 했는데, 나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300데나리온이 넘는 가치의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은, 따라서 합니다, 전폭적인 헌신의 표시, 전폭적인 헌신의 표시. 예, 자기가 예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이 표시를, 그걸 나타낸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일반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값입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온전한 헌신의 마음의 표시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후반절에 등장하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나, 또 가진 재물, 돈이 많은 부자 청년, 재물이 많아서 재물의 마음이 뺏겨서 예수님에게 찾아갔는데, 당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나에게 오라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그냥 소리 없이 사라졌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런 부자 청년처럼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오늘 이 마리아처럼 내 가장 귀한 것 같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혹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가룟 유다까지는 아니지만 재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명예나 권세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의 복음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지, 한 번쯤 내 자신을, 신앙을 검토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때로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도 저분들처럼 저렇게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내 신앙을 점검할 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자,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신앙 고백의 표시입니다. 신앙 고백의 표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익명의 여인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으로 그 이름이 판명이 됩니다. 마리아, 여러 마리아라는 사람이 동명이인이 많은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 여동생 마리아를 말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서 냄새가 났던 자기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는 장면을 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자기 오빠가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뛰어서 나왔다. 그걸 목격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로 확신을 한 거예요. 확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온 세상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골고다 언덕길로 끌고 가도 나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12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그 이후에 다 각자 흩어져 버렸어요. 심지어 아주 1등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가 위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나는 그 양반이 누군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성령의 예수를 만나고 있는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상태인가? 아니면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검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따라서 합니다. 신앙의 결단의 표시입니다. 신앙의 결단의 표시입니다. 네. 뭐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신앙의 결단을. 오늘 이 여인은요, 마음의 결단, 자기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자기 오빠를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저분은 확실한 메시아임을 믿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그는 그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리는 그 결단을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실행. 값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오직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결단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온갖 유혹을 깨뜨리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엇이 나를 신앙생활하는데 머뭇거리게 하는가?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무엇이 나를 머뭇거리게 하는가? 무엇이 내 발걸음을 망설이게 하는가? 무엇이 내가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입니까? 탐욕입니까? 음란과 향락입니까?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물질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그 물질 때문에 마음을 뺏겨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내 물질 소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은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순절에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모든 전부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드렸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신앙에 확신이 있고 결단한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가는 고난의 길, 골고다 언덕길을 따라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순간에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남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묘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던 여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사람들은 왜 그 소중한 것을 낭비하느냐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그렇게 평가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의 사랑을 수용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가 내게 좋은 일. 우리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미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야 되려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가기는 어디를 가신다고 그러세요? 엉뚱한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1년 연봉에 해당할 정도로 값진 것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었고 예수님은 그 사건을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변에서 이 여인의 하는 행동을 비아냥거리면서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비싼 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돕지 왜 그런 것을 낭비하느냐고 비아냥거리고 야단칠 때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왜 이 여인을 괴롭히냐? 그리고 오히려 비난하는 자들을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여자의 이 믿음의 행동을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모두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오늘 이 도유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말과 행위를 보였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전폭적인 헌신과 신앙 고백과 신앙의 결단의 모습을 옹호하고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부활의 찬란한 영광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신앙 고백하시고 늘 날마다 신앙의 결단을 내리시고 무장하셔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떤 것들에게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름다운 신앙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일반 상식을 초월한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는 평범한 그런 삶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랑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반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멋쟁이 삶을 살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셔서 어디 가는 데마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래서 또 인정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마리아, 이 여인의 헌신했던 마음처럼 나도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